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요단 서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뭐 문자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뭐 전화를 하든 사실 그건 다 모으는 거거든요. 다 모아서 이제 알릴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뭐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한 자리에 모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원리는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시대에 맞게끔 원리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교회에 성도들이 보이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지금도 똑같은 거죠. 뭐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뭐 많이 식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한 3년 동안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지금 경향은 미국의 교회도 그렇지만은 뭐 유럽의 교회는 제가 볼 때 별로 참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참고할 건 뭐냐면 부흥했다가 사그러졌다. 사그러지는 이유와 원인들을 보고 쇠퇴하지 않아야 한다.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교훈인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 부흥하고 힘을 얻고 뭐 이런 것은 유럽의 교회는 볼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간혹가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건 뭐 가히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완전한 밑바닥에서. 혹은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새바람이 분다. 그거는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이. 아직 미국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미국의 교회들의 지금 경향을 보면은 온라인 예배는 다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다시 모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 당연히 모여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그 교인들은 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겠지만 그러나 그 웬만한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쪽으로 다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모이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따라서 이제 행동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 족속,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 7 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개 족속이죠. 근데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7개 족속을 어쨌든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전하신 겁니다.
사실 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전쟁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큰 그림 하나 딱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개 족속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아낼 것이다. 이러면 이제 거의 평정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딱 모아질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사기충천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불확실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 앞에 서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야 되죠. 그리고 그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게 이제 13절이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선 것이고 그리고 그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디딘 것이고 그때 물이 그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이 물이 막 이게 범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것도 막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은 물이 흐를 때 막 겁이 나거든요. 이게 물이 너무 흐르면. 요즘은 우리 낙동강 그 앞에 있는 강물이 그렇게 막 흐르지 않는데 잘 이제 정비가 돼서 그런 측면이 많죠. 그래서 물 구경도 많이 갔죠 옛날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혹시 또 이게 물이 뚝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어떠나 하는 염려도 있어서 뭐 물 정탐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강에. 근데 물이 막 너무 많이 흐르면은 그거 참 뭐 소도 떠내려와 뭐 이것저것 뭐 다 떠내려오잖아요. 저도 한강에 흑성동 쪽에서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한강 뭐 거의 뭐 아직 넘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그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흑성동 쪽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노량진 교회 있는 쪽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야 무섭다 진짜 그 물 내려오는 게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보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겁이 납니까? 뭐 제사장이라고 겁이 없겠습니까? 뭐 겁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딛는 거예요. 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물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 밑에 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요단강 물이 그치고 요단강 밑에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여러분들은 바닷속에 난 길이 바닷속에 길이 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에 강물에 길이 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그냥 길이 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어렵고 쉬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강에 길이 나는 게 더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무슨 뭐 저쪽 남해안 쪽에 조수 간만의 차로 모세의 기적, 그 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보이고 육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다는 밀물, 썰물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다는 그런 곳이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나타나잖아요. 네. 물론 홍해가 꼭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어요. 강은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멈출 수가 없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다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밑에 땅이 생겨가지고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네. 이게 홍해가 뭐 넓고 뭐 바다니까 더 어렵다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딱 느낌이 벌써 바다가. 그게 아니라니까. 강이 좁아도 강폭이 좁아도 강물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서 그냥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는 거라니까 얘가. 근데 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이 그 발을 갖다가 물에 척 디디자마자 어쨌든 얘가 물이 멈추는 거거든요. 이 기적인 거지.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그래도 홍해는요 조금 가능하다니까 이게. 근데 강은 안 그래요. 강은 안 그래요. 바닷물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은 멈춰 있지 않아요. 바닷물도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그 이유가 달라요. 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바다는요 해수면에 있는 바람에 따라 얘가 왔다 갔다 움직여.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돼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밑에 심층류는 밀도, 물의 밀도 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 얘가. 그 적도 부근에는 무역풍이 부는데 바람이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은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부근은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 그리고 중위도 쪽에는 여러분 뭐 편서풍 들어봤잖아. 우리 편서풍이라고. 뭐 지금 그것도 뭔지도 잘 다 기억도 없지만 어쨌든 서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혹은 밀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강은 안 그래요. 강은 어쨌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얘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얘를 우리가 딱 끊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무슨 지금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무슨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가.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더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단강이 멈춘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건너요. 건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게
얼마나 질척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이 멈췄어요. 그럼 바다의 길이 났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얼마나 젖어 있고 이게 뭐 그 한번 그길 밟고 지나가려면 신발에 그냥 끈적끈적해서 잘 못 건너갑니다. 원래 그게. 네. 제가 삼사관 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고 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산으로 유교 훈련을 일주일 동안 떠나요. 훈련 기간 동안에 그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유교 훈련을 가는데 군장을 메고 그리고 또 어쨌든 걸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화산 위에 올라가 보면 장관이에요. 거기가 분지인데 유교 훈련장이 있다고 거기가 화산에. 이 동네에서 군 생활한 사람들은 혹시 화산에서 유교 훈련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지만 제가 85년도 군대를 갔는데 거기 갔다고.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삼사관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행군에서 가는데 그 화산 밑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흙으로 돼 있는데 워커에 그냥 그 진흙에다 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보통 평소보다 막 2배, 3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군하에 진흙에 딱 붙어버리면요 무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근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가 다 젖어 있고 말이에요. 그 진흙인지 모르지만 보나만 하지 뭐 그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 바람 뜨겁고 마른 바람을 불어가지고 마르게 하신 다음에 걷게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마른 땅이라고 그러잖아, 마른 땅.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르지 않으면 못 걸어요, 이게. 근데 물론 홍해 바다에 비해서 요단강은 거리가 좀 짧겠죠. 이 강폭이 걷는 길이 좀 짧겠죠. 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도 여기도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을 해놓고 일단 걸어야 돼요. 한 200여만 명이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 밑에 대로가 생긴 거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이게 10m, 20m, 30m 대로 정도 갖고 200만 명이 어떻게 하겠어? 제가 볼 때는 뭐 전체가 다 모르겠어요. 뭐 1km일 수도 있고 500m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엄청나게 그 폭이 넓은 길이 생긴 거지. 그걸로 막 건너가는 거지 빨리. 전체는 이 건너는 길이가 뭐 30m, 40m, 50m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볼 때 상상을 해야 돼. 상상. 그 상상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상상을 해야 되죠, 상상.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른 땅. 그렇죠? 네.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맨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쏙 먼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이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가운데쯤에 자기네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뒤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간 다음에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은 원래 이런 거예요. 리더십들은 이런 희생감이 있어야 돼. 앞에 서야 되고 앞에. 여러분 전쟁할 때 소대장들이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총알바지 다 병사들 만들어 놓고 지는 뒤에 서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지. 지가 죽더라도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험한 곳은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리더라는 것들은 원래가 다. 그거 없이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니까 다 내보내 놓고, 그렇죠? 자기들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빠져나가면 혹시라도 물이 다시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단 한 사람도 어쨌든 건너지 못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괴가 그 요단강에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남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앙에 서 있다가 모든 사람이 빠져나간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40년 전에 그 홍해 도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40 이하는 다 죽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경험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애기, 그 어린 친구들이나 성장해서 이제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그 체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을 본 것, 확인한 것과 체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좀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그 흔히 말하는 은혜 체험을 별로 하지 못하면 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강이 갈라지고 내가 거기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뭐 우리 앞에 낙동강이 갈라지는 일은 없지만 낙동강이 갈라지진 않아도 거기 그 다리가 생겼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 건널 때마다 낙동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 밑에 대로를 내시고 요단강을 거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도록 차를 가지고 쌩쌩 달리게 해서 건너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거를 꼭 그거를 갖다가 말이에요. 뭘 그걸 물이 저쪽에서 그치고 물이 절로 다 내려가고 비어 있는 밑에 땅으로 걸어가야지만 무슨 뭐 그게 하나님 체험입니까, 여러분? 건너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체험인 거지. 뭐 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체험, 하나님 은혜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전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한 거 가지고 흐리멍텅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뭔가 일을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경험을 하지 설령 못해도 이전에 했던 그런 은혜 체험, 능력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앞에 섰을 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먹어서는 안 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후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체험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을 위한 에너지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